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주로 요셉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6장에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와 대조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는 뭐 했고? 거류했고 또 야곱은 거주를 했고요.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임시로 거처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해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 아예 그냥 이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일부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족보, 역사, 자손, 대략, 계보, 후예, 약전, 사적 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족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를, 행적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항상 이 톨레도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는 모두 10번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는 내용이 10번이 나와요. 그것을 제가 다 여기 적어봤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대략이란 말이 톨레도트인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건 다음에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톨레도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담 자손의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죠. 또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도 톨레도트인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또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또 11장 27절에 보면은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25장 12절에 보면은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 후에라는 말도 톨레도트예요.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36장 1절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장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구조는 이 톨레도트 구조라고 해요. 톨레도트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톨레도트 구조에서는 선대가 죽은 후에야 다음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때까지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전에 죽었죠? 35장에서 죽었죠. 35장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이삭의 족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실제 내용상으로는 어때요? 이미 야곱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렇죠? 35장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끝나고, 이제 36장에서는 에서의 이야기를 했고, 37장에서는 누구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 구조, 이 형식상으로는 야곱의 족보인데, 야곱의 이야기인데, 내용적으로는 누구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한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요셉과 12 아들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지만 내용적으로는 요셉이 주인공이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요셉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또 누구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주로 요셉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요셉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편애, 또 형들의 시기와 증오, 그 결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기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죄만 보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지니고 있는 온갖 문제들, 형제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이야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오묘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특히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기회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드러내요. 그런데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정말 드물게 완전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약점이 없죠.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실제로 잘못한 게 없었을까요? 다 똑같아 죄인인데. 물론 요셉이 뭐 다른 사람보다는 경건했겠지만 요셉도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략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역대기서 같은 경우, 열왕기서는 다윗의 그 밧세바와 간음이라 이런 걸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역대기서는 그걸 생략해버립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거를 다 기록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점 같은 거 막 드러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요셉은 의인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린 것,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간 것,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 이것은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그 사역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자,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기까지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2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이 맨 처음 형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첫 비라의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인 갓과 아셀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여종의 아들들과 함께 묶어줬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매우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형들이 저지른 잘못은 사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행을 차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알린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무척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에 동참하지도 않고 혼자만 의로운 척하는 것도 미운데 형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일러바쳐요? 아버지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 거기다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쉽게 낳았어요, 어렵게 낳았어요? 다른 아내들은 아들들을 막 쑥쑥 낳고 있는데 라헬은 끝까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곱한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막 이렇게 투정까지 부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맨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야곱이 91세 때 거의 늙어가지고 낳았죠.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어린 요셉을 남겨두고 또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더 이제 눈에 밟히고 더 이제 애정이 갔겠죠. 애착이 갔겠죠.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 채색옷은 이 소매가 이 직역하면 손바닥 옷 그런 뜻인데 이 손바닥 거의 손바닥까지 이 소매가 길게 내려오고 또 이 발바닥까지 이제 그 사람들은 치마를 입었으니까 이 치마가 내려오는 아주 길고 화려한 옷이었어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당시 어떤 옷을 입냐면은 일하고 움직이기 편하도록 소매가 없습니다. 그냥 소매가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무릎까지만 와요. 길이가. 그래야 막 돌아다니고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귀족들이 입는 아주 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 입은 것만 보면 어때요? 요셉은 도련님이고 형들은 마당쇠, 돌쇠, 종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단지 감정적으로 더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요셉을 형제들 중에서 높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야곱이 요셉을 여종들의 아들들과 함께 일하게 한 것은 자, 그들의 감독자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옷부터가 달랐잖아요. 옷부터가 달랐고 또 그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형들이 다 양치러 간 사이에 요셉은 집에 또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봐서 요셉을 형들을 감독하는 그 위치에 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형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핍박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좀 뭐 근거도 없고 명백한 근거도 없고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꼭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아 높이고자 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믿었던 장남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장남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잖아요. 그런 아들을 장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남, 3남은 무슨 짓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부족을 다 학살을 했잖아요. 뭐 나머지 형제들도 다 거기에 이제 휩쓸리고요. 어쨌든 이 다른 자식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받는 몫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2아들들이 다 똑같이 한 몫씩 받아야 되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의 위치로 끌어올리고 한 몫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몇 몫을 받은 거예요? 두 몫을 받은 거죠. 두 몫을. 그러니까 장자한테는 두 몫을 줘요. 두 몫. 그러니까 누구를 장자로 대우한 거예요? 요셉을. 자, 그리고 사실 요셉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고 매우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성격도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어리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어떤 면으로 보나 그냥 이쁜 거예요. 라헬의 소생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신앙도 좋은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말도 잘 듣는지, 이게 다 나중에 나와요.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아버지 말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뭐 한 가지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그거를 책임감 있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성격도 좋은지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막 이 사람 상담해주고 저 사람 상담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아주 큰 기대를 걸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셉만 바라보면 막 분노가 막 가득 차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이 말을 섞기도 어려울 만큼, 그냥 평범한 말을 주고받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이제 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완전히 이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다고요? 첫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에, 둘째는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이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요셉이 꾸게 된 꿈 때문이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막 미워한다는 말이 막 계속 반복이 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같이 짓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날인데 그 추수밭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이제 곡식을 베어서 단을 이제 묶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단은 딱 이렇게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더니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꿈 아니고, 우리가 흔히 꾸는 이 개꿈이 아니고, 이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계시. 자,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신현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셨죠.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계시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요셉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장차 요셉을 높이실 것을 이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은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야망과 포부를 갖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통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꿈은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알립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 보라, 이 힘내라는 이 감탄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알죠? 시편 133편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보라, 이 보라가 3번이나 들어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벌써 이 꿈이 이 개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벌써 이게 하나님의 뭔가 이 계시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짐작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 형들이 미워한 것이요, 아버지의 애정이 더 요셉에게 많이 갔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이거 형들을 다 제쳐놓고 장자가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장자는 집안의 대표로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근데 형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이 장자 노릇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화가 나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형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내 단은 꼿꼿이 서 있고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엎드려 절하더이다.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그 다음에 더욱 미워하고 계속 지금 미움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한 번 더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실 때는 이 두 번을 연달아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꿈으로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식으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꿀 때도 그랬고, 하여간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꿈으로 계시하실 때 두 번 연달아서 꿈을 꾸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더 확실히 알죠. 한 번 꾸고 말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꿈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비슷한 꿈을 두 번 연거푸 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 요셉은 또다시 흥분된 마음으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 말에도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요셉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꽃이 없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상담자가 되고 총무가 되고 또 나라의 총리가 됐겠어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죠. 다 알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지금 요셉이 이 꿈이 진짜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린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꾸짖었고, 형들은 더욱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비록 요셉을 꾸짖었지만 아버지도 알았어요. 왜요? 야곱도 꿈으로 계시를 받은 적 있죠? 야곱도 꿈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 계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거를 간직해 두었다. 이것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주신 계시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이제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은 것은 워낙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심지어 형들조차도 그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요셉이 단순히 자기를 높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려고 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조차 요셉을 장자로 택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이 형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을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을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그러니까 그 요셉의 꾼 꿈이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안 쓰이는 거예요? 엄청 쓰이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 아닌가? 요셉을 장자로 택한 것이 아닌가? 이거 요셉이 영영 이제 우리 위에 장자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형들도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그 꿈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꿈을 대적해서 이제 그 꿈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더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의롭고 경건하니까 더 사랑을 받죠. 만약에 이 라헬이 났어도 맨 망난 일신하고 말썽만 부려봐요. 그럼 야곱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장자를 높이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더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 때문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또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 그야말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하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과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야곱의 편애, 즉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이 편애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했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자식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삭의 집안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이 야곱이 또 이제 똑같이 범하고 있어요.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것이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서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삭도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가장으로서 제대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라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또 자식들 중에서는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집안 전체를 경건하게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큰 고통과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조차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랑 받는 사람이 불행해져요. 자신도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소외된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또 저 같으면 교회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입장에서. 자,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일러바쳤다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자식도 잘못하면요 쫓겨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용서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잘못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물론 아버지가 편애한 것은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공평한 일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공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공평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어디 중요한 데 데리고 갈 때는 셋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셋만. 그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요한.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이제
불렀는데 어떤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 시킨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와가지고 오후에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요.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요 5시에 부름받아가지고 딱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요.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공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다 똑같이 주시지 않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들도 있다고 했어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막 큰 그릇을 만들고 나는 간장 쫑저기 같이 조그맣게 만들었느냐, 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주권. 자, 그런데 지나치게 정의와 공평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차별받고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을 갖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안 주시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주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주시는 걸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부러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은혜의 원리. 무슨 원리?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이 은혜가 없으면요 너무 불공평한 일이라니까. 아니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누구는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이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 근데 천국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감사해요. 큰 그릇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감사해요. 작은 그릇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5달란트 받아도 감사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감사해요. 모두가 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시기나 질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은혜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나는 감추어지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숨기고자 해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합니까 전부? 어떤 사람은
남모르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한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품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십시오. 시기심의 미움과 분노를 낳고 살인을 낳고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왜 그냥 대충 그렇게 별로 열심히도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어려운가?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에 대해서 후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실 것들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축복과 성취에 대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보다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 또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는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꿈을 주셨다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꿈을 대적한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해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 상처가 남거나 이 복수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을 보살핌으로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게 된 이유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성취를 이루었으면 또 나에게도 주실 복이 있습니다. 내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성취와 또 축복을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록 시기와 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참으로 똑같이 대적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